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없는 그 평화, 그 평안, 그 평강이 우리 주님 예수 안에만 있음을 저희들로 알았습니다. 이제 그 주님과의 하나됨이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평강인 것을 알았사오니 이 시간도 저희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미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지난 3년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은 오늘로서 그 마지막 강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되새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요한복음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저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을 이 요한복음에서 시종일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세전 자기 약속에서 시작된 그 은혜의 영광과 도저히 불가능한 죄인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언약의 피로 덮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그 은혜와 사랑이 최종적으로 응집된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불가능한 죄인들을 대표한 베드로의 사랑, 베드로가 고백한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이 어떻게 결이 다른지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것은 인간들의 자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인간에게도 기대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의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참뒤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므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세상에 대해서 주님은 처음부터 기대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약속대로만 주님은 이 땅에 피를 남기시고 간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실체와 실존. 그런데 약속대로 은혜가, 무조건적인 은혜가 이 세상 역사를 침노해 와가지고 세상의 어두움과 생명 없음을 폭로해 버리면서 언약의 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 그리고 전능하심을 세상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드러내기 위한 무대로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 종교성, 다른 말로 하면 탐심, 그 종교성과 은혜의 복음을 앞세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계속해서 충돌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시종 일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부터 21장까지 전체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이 세상의 불가능한 실체. 그렇게 하늘에서 오신 한 분과 세상은 어떤 접점도 없고 공유할 부분도 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사도 요한이 1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강조하는 은혜의 절대성.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존재가 불가능하다. 또 한편 그런 충돌로 인해서 마침내 이 땅에 언약의 피를 흘리신 그분만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요한 사도는 마지막까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과 어두움, 생명과 생명 없음, 진리와 거짓, 믿음과 행위,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된 그 하나님의 새 창조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 창세전의 약속이 십자가와 부활로 마침내 실행되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 최종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질서와 충만으로 채워지고 창조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새 창조는 베드로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네 이름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너는 반석이라. 19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양을 치는 일로 말미암아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감을 당하게 되고 그것이 베드로의 죽음을 겨냥해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전혀 다르죠. 세상 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목양, 양치는 자들이 주의 종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대접을 받는 그런 존귀한 직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서울의 어떤 교회는 최정한 목사에게 3억짜리 벤틀리 차도 사주고 대형 아파트도 사주고 그렇게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해줬다 그러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성경에는 없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마지막에 순교할 때 어떻게 죽었다 합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자격도 없으니까 거꾸로 매달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양을 치는 일이, 양을 섬기는 일이 이런 일이라 그러면은 아마 오늘날 목사 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신학교 아무도 안 갑니다. 어쩌든지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존경받으려고 그러지 이런 거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왜 베드로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가 가기 원치 않는 곳으로 뛰어간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라 했죠. 유니언 클래스더란 말이에요. 연합됐다는 말은 구원의 문제에서만 연합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다 가신 그 삶에도 똑같이 연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그러잖아요. 왜 그게 필요한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희생과 그 사랑과 섬김으로 이미 완료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득불 그런 고난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복받아서 잘 사는 거 그거 원하잖아요. 별 세우고 싶은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국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그 결국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었다. 정로도 예수님처럼 그 언약의 죽음에 합류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 뭐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류되고 하나로 연합된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도 연합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앞에 그걸 빼버렸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 없이 그냥 지금의 내가 더 나은 나로, 더 부유한 나로, 더 튼튼한 나로, 더 강한 나가 되어서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김동석 목사가 책 제목을 아예 그렇게 달아놨는데 그런 기독교 없어요. 작가 르르입니까? 그 책 제목에 보면은 뒤틀려진 기독교란 책이 있어요. 그만큼 왜곡되고 뒤틀렸단 말이에요. 오늘날 누가 그랬을까요? 사단, 악한 마귀. 사단은 하는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단이 맡아 있는 직무,
그게 뭐냐면은 그 복음의 광채를 가리. 그거 하기 위해 가지고 2000년 동안 계속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른 복음을 심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뭐예요? 가르데서 나오잖아. 사람을 좋게 하는 복음. 딱 그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러잖아.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면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전한다면 과연 세상에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구원받을 자가 아주 적다. 아주 적다. 이 말은 사람이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예수 믿을 사람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창세전에 작정된 아들이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아들들 14만 4천 그들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예요? 인재씨,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 어떤 구원? 쉽게 복잡하게 지하기 나름.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고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고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얼마나 예수 잘 믿어주고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나가 있잖아. 나가. 내 하기 나름. 근데 성경은 그 나를 인정을 안 한다니까. 니들은 뭘 해도 구원 안 돼.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예수 십자가란 말이에요. 오죽하면 니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온 세상이 합심해서 때려 죽였잖아. 그래놓고 뭘 니들이 구원받겠다고. 그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뭐예요? 선택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니들이 선택한 예수 하나님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인간들이 가장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말이냐. 우리가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은 조금만 도와주시면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 계획주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 뭐가 다르다? 상급도 달라집니다. 아주 사악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거는 그런 사악한 것밖에 없어요. 다른 말 바꿔 하면은 인간 중심의 그런 신학. 그게 오늘날 온 세상의 땅의 교회들을 다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의 영광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빌립보서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는 것. 그게 영광이에요. 뭐 2,000원짜리 예배당 키가 바치고 그거 나중에 다 불태 없어질 것들이라니까. 뭐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하고 땅끝까지 가라 그러니까 하는 짓이 전부 다 가서 올바른 복음만 전하면 그게 마귀 종로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기껏 한다는 게 저 아프리카, 중동, 뭐 남미 돌아다니면서 이 사단의 신학, 기껏해야 신학도 배운 그거 전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일본 가가지고 상영회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서울의 대형교회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뭐 전도사, 강도사 많더라고요. 첫날 제가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다음날 저보고 인사도 안 해요. 그만큼 생소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학을 했다는 사람들이 한 번도 제대로 된 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불려져 나온 사람, 교회, 그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에 의해서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간다. 띠띠워서 끌려간다. 예전에는 네가 원하는 곳은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띠띠워져 가지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된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그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거 없이는 이 세상과의 구별이 없단 말이에요. 경계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좋아하는 거 똑같이 교회 다 좋아하잖아. 맞죠 오늘날? 뭐 삼중 축복, 오중 축복, 고지론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다 그러니까 세상이 개독교라 그러는 거야. 저놈들은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왜? 우리보다 욕심도 더 많고 우리는 천당 가는 것까지는 안 바리는데 저놈들은 이 세상에서 복받아 잘 살다가 온갖 좋은 거 다 누리다가 죽어서 천당까지 간다 그러니까 개독교지. 이런 소리 들어서 되겠습니까? 참 내가 마음이 참 안 된 것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땅에 우리 대구만 해도 큰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심지어 교회가 뭔지도 모른다니까. 그냥 다니는 그냥 어려서 주일학교도 시작해가지고 계속 집사 받고 뭐 권사 받고 장로 받고 하니까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수록 복음이 더 힘들어요. 이미 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참 그만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단이 그냥 괜히 사단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우리가 더 잘한다니까. 인간보다 인간을 더 잘하는 게 사단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광야에서 시험이라고 했던 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 그게 뭔지를 권하게 아는 거예요. 그런 걸로 다 덮어놔서 온 세상을. 그런 이런 세상에서 그거 아니요, 이것입니다. 그게 아니 이것입니다.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이 살아남겠냐고. 그게 뭐냐 하면은 네가 원치 않는 길로 띠뛰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세상에 있으니까 아직 하늘과 땅이 제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네가 이 세상을 거슬러 역류하면서 그렇게 네가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될 텐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오늘날 세상 교회가 기독교가 귀도 한번 들어야 될 이야기예요. 도대체 누가 예수 믿으면은 세상에서 돈 잘 벌고 복 받고 출세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도대체 어느 놈이 그걸로 가르쳐 놔가지고 요한복음 17장 한번 봅시다. 하느님의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17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다니까. 그게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 중앙에 핵심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약속.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 그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약속.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그러니까 이 죽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죽음,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이 십자가 죽음, 요것만 쏙 빼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 탐심, 다른 말로. 로마서에 말하는 탐심이야, 탐심. 오늘날 기독교가 그 십자가 죽음, 진리의 죽음, 언약의 죽음 없는 기독교. 십자가는 그냥 목에나 걸고 다니고 차에 붙이고 다니는 십자가.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십자가 뭔지를 몰라요. 바울같이 내가 그리스도 안기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영광이 없는 기독교. 사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은 양들을 잘 가르치고 잘 먹여가지고 그들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가 예수의 능력을 쥐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러잖아요. 영문 밖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선 그 자리로 나가는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아담 이래로 오늘날까지 그 십자가의 행일이 계속 세상 끝날까지, 역사 끝날까지도 이어질 텐데 네가 그들을 잘 섬기고 그 양들을 네가 치라. 잘 지켜내라. 무엇으로부터? 이리로부터.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전쟁할 수 있는, 진리의 전쟁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갖추어 줄 것이다. 그게 에베소서 6장이에요. 이 요한복음 끝나면 우리 에베소서 할 텐데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전부 다 전투 장비들이 나오거든요. 구원의 도구, 흉배, 칼, 신발 다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전쟁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거든요. 전투하는 교회. 피가 튀고 살찜이 막 떨어져 나가는 그런 치열한 전투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전부 다 사람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세상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은혜롭게 합시다. 시끄러운 거 우리 싫어하니까 교회 안에 아무 분쟁도 없이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우리끼리 잘 삽시다. 이렇게 가버렸다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과연 그러한가? 그게 진리인가? 한 번도 고민도 안 해봐. 그런 이야기 하면은 교회에서 믿음 없는 사람 같이 돼버리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딴 데는 그런 전투 필요 없어. 동화사, 뭐 해인사, 저런 데는 그냥 내버려놔도 되는데, 그나마 십자가 있고 성경 읽는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악한 영과의 치열한 전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교회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바울이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에베소를 떠납니다.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 합니까? 내가 떠나면은 이리가 쳐들어온다. 이리때가 쳐들어올 텐데 너희들은 은혜의 말씀으로 양들을 치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들 쳐야 한다. 지켜야 한다. 이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희들 목숨 걸고 그 진리의 싸움을 하라 이 말이야. 양보하지 마라. 용납하지 마라. 그런 것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에베소 교회 없지요. 요한계시록에 오는 것 소아시아 7개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모든 성도는 예수님이 십자가가 서 있는 그 영문 밖, 영문 안은 뭡니까? 예루살렘 종교의 성. 그거 밖으로 나가라 이 말이에요. 뭘 지고? 예수의 명령,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행렬에 한 사람도 이탈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키고 돌보는 일을 하라는 이 말입니다. 그게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교회에는 사람들이 투표가 뽑는 그런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반드시.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직분은 장로든 집사든 모든 직분은 말씀으로 섬기는 직분이에요. 집사는 우리 옆에 있는 대본교회 같이 차 빼박이 하고 여자 집사들은 식당에서 일하고 장로는 돈 관리하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교회의 직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의 직분은 말씀으로 섬기는 직분이에요. 사도행전 보세요. 빌립 집사 어떻게 합니까?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 전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 주잖아요. 스데반 집사 말씀 전하고 설교 한 편 하고 돌마다 죽어버려요. 그런 게 직분이에요. 그런 게 은사로부터 주어진 직분.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의 직분은 한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 이런 거 없어요. 그거는 해병대나 하는 소리고, 은사가 주어질 때만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또 은사가 주께서 거두어 가시면 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든 장로든 교회 직분도 전부 다 뭐예요? 한번 직분만 끝까지 가잖아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목사라는 직분 자체가 없어요. 교회는. 에베소서 한번 딱 나오는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퍼맨이라는 거는 목자지 목사가 아니에요. 원래 그 종교개혁 이전에도 목사라는 직분은 없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하도 이 중구난방으로 문제가 되니까, 교리 문제가 있고 하니까 목사란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냥 장로가 말씀으로 섬기고 집사가 말씀으로 섬기고 그런 거예요. 교사가 섬기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그 십자가의 행렬, 아담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쭉 이렇게 영문 밖으로 나가는 십자가의 그 행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이리가 옆에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하는 그 일, 돌보는 일. 무엇으로 돌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이 진리로. 그 은혜의 복음으로.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에 너는 정인으로 네 목숨을 아끼지 말라. 참 이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퇴출당하는, 격리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것이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그러한 일들이 본의 아니게 내가 원치 않지만은 원치 않는 그 길로 끌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의 성도 사이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건 아니지만 그 경계선을 저는 뭐라 그랬어요? 피란 말이에요. 피. 창세전에 이미 아들의 피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살면서 그거를 체감하고 사는 거예요. 체감하고.
그렇게 세상에 나타나게 될 빛의 자녀들을 위해서 너는 교회의 장로로서 네 직분을 다해야 한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보고 뭐라고 직분을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장로 된 자로서. 장로란 말이에요. 장로의 할 일이 그거예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괜찮아요. 뭐 예배 드리는 방식이나 교회의 제도나 조직이나 뭐 어떤 걸 다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장로가 꼭 지켜야 할 게 있어요. 복음이 진리. 그 진리만큼은 양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장로는, 사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 본 정인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본분이다. 한번 보고 갑시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분명하죠. 산상 수훈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그 빛으로서의 역할은 뭐냐면은 어두움을 어둠이라고 하면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어두움이 빛으로 참여되는 일을 하는 것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을 어두움이라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데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냐면은 왜 그렇게 강장로는 사람이 부정적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참 사랑이 없다, 뭐 사람이 차다, 부정적이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뭐냐면은 당신은 어둠입니다. 당신은 환자입니다. 당신은 귀신 들린 자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걸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가령 의사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렸는데 말기 암인데 괜찮아요. 뭐 감기 정도니까 뭐 그냥 열 좀 나고 해도 괜찮아요. 그 약 먹으면 됩니다. 그거 죽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빛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빛을 담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세상에 나가서 비추어 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두움에게. 그러면 그 중에서 그 빛을 보고 빛으로 찾아오는 자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일을 하는 게 교회의 본분인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빛이 나타남으로 해서 어둠들이 어떻게 돼요? 어둠은 어둠인 채로 어둠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빛은 어둠을 배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빛과 어둠을 가르는 일을 하는 게 교회란 말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1장에서부터 그 빛과 어둠을 극명하게 갈라내고 있어요. 구원은 그렇게 빛과 어둠의 전쟁으로 주어지는 거다. 그게 십자가의 승리란 말이에요. 이 어둠의 세상이 참 빛으로 오신 그분을 죽여버렸는데 마치 어둠이 삼킨 것 같이 삼켜버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둠의 빛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빛이 승리다. 죽음이 사망이 생명을 삼킬 수가 없는 거야. 그 생명이 그 사망을 삼켜버렸다. 이겨버렸단 말이야. 이게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봅시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맞죠?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고 살해하기까지 한 그 원수들을 직접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교회에게 당부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도들 교회 보고 뭐라 그러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들은 나의 정인이다. 정인이다. 정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본 것을 정직하게 이야기만 하면 돼요.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안 지는 사람이 정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정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정직하게 전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복음 때문에 이를 갈고 미워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의 살해 의지를 갖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한편으로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아 맞습니다. 이게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가 정말 만에 하나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복음 전한 그 복음 자체에 대해서 미워하고 이를 갈고 대적하고 한 그 사람들을 그런 복음 전한 사람이 너희 나쁜 놈 그렇게 막 저주를 하고 그런 사람들 옛날에 많잖아요. 그 뭐 교회 돌아다니면서 부흥사들 그런 사람들 뭐 온갖 막 희한한 소리 다 하잖아요. 목사 대적하면은 뭐 저주 받아가지고 병 걸리고 암 걸리고 뭐 사업 망하고 빌빌 저주를 다 퍼붓는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 복음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 심판.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게 바로 그런 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정인으로서 정직하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과물을 우리가 챙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이 교회이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교회. 그래서 그 말씀 증거로 인해서 이미 심판받은 자와 영생 얻은 자가 분명하게 갈라지게 된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직분이자 또한 세상과의 구별인 것입니다. 세상 종교인들의 말처럼 많은 소유를 가지고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 그런 걸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 복음에 동의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마지막 날 이 종말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심판의 척도가 된다. 야, 이게 참 이게 진짜 세상 현실인데 이 세상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윤석열이가 탄핵을 당할까 다시 돌아올까 뭐 트럼프가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까 이런 거나 관심 가지지 주가가 어떻게 됐다 환율 어떻다 이거 관심 가지지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은 뭐라는 거예요? 가상의 세계다. 진짜 현실이 아닌 가상의 세계. 게임이나 똑같아요. 게임. 컴퓨터 게임하는 거나. 그 게임이 이치지 게임 해봤자 게임이 생명을 줄 수 있나 없나? 게임이 진리야 이거. 그런데도 그거 빠지면 정신없이 재미잖아. 밤새 가면서 맨날 며칠 밤새면 우리 아들도 보니까 3박 4일 보통 하던데 똑같아.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상현실에 지금 빠져가지고 진짜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 심판 그 심판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의 진리에
동의하느냐 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아는가 모르는가. 그런데 그 일은 이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고 어떤 열심으로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의 불가능을 다시 폭로시킴으로 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참 요한복음이 재밌는 게 끝까지도 그 인간의 불가능, 자격 없음, 이걸 베드로를 불러내가지고 폭로시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오늘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요한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한계란 말이에요. 한편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또 먹이시면서 섬기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심으로 이 요한복음이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덮으시는 그런 은혜가 없으면은 어느 인간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일대 교황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잖아요. 일대 교황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다고. 이게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학이고 종교성이에요. 그런 그 베드로가 얼마나 불가능한 자인지를 폭로하면서 요한복음이 끝이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죄인들이 불가능을 보여주는 그 베드로의 실패,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직접 먹을 것까지 준비하시는 그 예수님, 조반을 아침상을 탁 차려놓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요한은 이런 베드로의 불가능을 여러 차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복음서에, 요한복음에 안 나오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땀을 피같이 흘리면서 기도하는 마지막 그 기도 내용이 나오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그때 제 아들 뭐 했습니까? 잤지요. 예수님이 몇 번이나 깨어있으라 하는데도 다 잤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잠만 자는 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이었어요.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 뜰 앞에서 밤에 숯불 피워놓은 그 앞에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뒤에도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도 베드로는 제자들하고 어디 갔습니까?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이렇게 요한 사도는 인간의 불가능을 끝까지 폭로하면서 구원은 오직 은혜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정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전에 또 그런 이야기 있지만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 예수 믿든 안 믿든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은혜예요. 은혜. 은혜란 말은 뭐냐면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으면은 너는 도저히 안 되는 불가능한 자인데 그게 은혜거든. 바꾸어 말하면 은혜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만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좀 조금은 그래도 딴 사람들보다는 좀 은혜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니까 내가 교회도 나오고 예수도 믿은 거지. 그런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게 뭐냐면은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참 무서운 이야기 이게 참. 머리 지식으로 쏠라 집어넣어 놓으니까 그냥 머리로만. 자기가 얼마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자인지를 살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보면은 끝까지 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불가능한 죄인들이 그 실체를 보여주겠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어떤 의지나 결단과 열심도 예수님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다. 그게 제자들, 모든 제자들이.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십자가 지시면 안 돼요.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갈게요. 베드로야, 너는 안 돼. 니한테 그런 생각, 그런 거 집어넣은 게 누군지 아냐? 사단이야. 네 속에 들어있는 사단이야. 너는 내 은혜가 아니면 내가 폭력적인 은혜, 그것도 그냥 은혜가 아니고 니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 그거 내가 강제로 입을 벌려가 먹여주고 강제로 띠끼가 안 대로 가면은 너희들은 안 되는 자들이야. 이걸 요한복음이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도 보면 동일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바울 서신에 다 들어있는데 심지어 그런 세상의 현실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인간들이 불가능.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로마서 11장 32절. 일부러 가두신 건 맞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과 피조물이 우리 인간들, 우리 피조물됨을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첫사람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 범죄를 허락하셨다. 그걸 불순종 안에 가두었다. 왜? 너희들은 내가 내 은혜, 내가 불쌍히 여김, 나의 긍휼, 내가 그저 덮어주는 그 사랑 아니면은 너희들은 존재도 아니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그거 배우는 기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 영원한 은혜, 그거 제대로 배우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 모든 성경 말씀은 다 중요하고 또 우리 인간 본성과 삼하지 않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 본성과는 정말 이거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게 성경 말씀인데 이걸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아무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신학이란 거예요. 교리 11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1장 32절부터 36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려가 또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그에게 먼저 들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날 이 기독교가 세상 교회들이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내가 이만큼 해드렸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11장 32절부터 36절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가 그걸 가르치는 게 오늘날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들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하나님 되심.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 모든 세상 만물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너희들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전번에 구원 특강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십자가 복음이 인간 구원을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예수 믿어서 내 죄 씻고 네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게 사단의 신학이에요. 사단의 신학. 모든 천지 만물은, 모든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 알라고 저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 예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주를 위한 구원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내 죄 씻어주는 십자가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선악과 따먹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그런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요구할 자격도 권리도 없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이런 죄인들은 하나님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과 같이 있기 위해서는 똑같이 그렇게 거룩한 존재들만 같이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한다? 그래 예수님 십자가 지고 우리 원죄는 다 해결해 놨으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은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 중심의 그런 구원론, 이게 20년 동안 이 교회가 만들어낸 신학이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은 심판받는 게 하나님의 의료심이에요. 그런데도 세상 교회들이, 교회 나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가르쳐 놓고 또 그를 위해서 인간의 열심을 부추기고 선동하고. 오늘날 기독교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성도의 본분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성경은 특히 이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인간의 열심을 부정하고 인간들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해버렸다고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요한복음 이제 다 했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심지어는 로마 총독까지 같이 그날의 친구가 돼가지고 이 예수를,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왜 살해했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 특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까지도 예수님을 부정해버렸다. 부정. 너희들이 어떤 열심, 어떤 종교성, 어떤 제사, 어떤 11초, 어떤 안식일,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심지어는 성전까지도 구원받을 조건이 되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랍니까? 참남하다. 참남하다. 너는 누구냐? 그런 말 하는 너는 누구냐?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씀해온 자다. 태초에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 전체가 이 세상에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론치에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전체를 이렇게 꽉 응집에 짜면은 뭐만 나온다? 은혜와 사랑만 나온다. 은혜와 사랑. 이렇게
인간의 열심을 부정하고 인간들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살해해버렸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바로 하나님의 원수더라. 예수님은 그들의 실체를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누구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물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응? 응? 그렇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믿는 것이. 이거 굉장히 밑에 뭐가 하나 깔려있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이 맨날 양 잡고 소 잡아가 제사 드리는 일은 너희들 다 할 수 있다. 성령 제사 드리는 거. 안식일 지키는 일도 할 수 있다. 11조 하는 것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뭘 못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절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랍비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바리새인들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이 세상 누구도 못 따라한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말을 그 밑에 깔린 게 뭔지를 안단 말이야. 오늘날 이 신학교 몇 년 다닌 목사들 그런 머리 갖고는 모르는 말이에요. 이래버리니까 그 말을 들은 자들이 이 예수 가메라도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우리 어떤 인간들의 어떤 조그마한 가능성도 인정을 안 해주는 자구나. 이래가 모여가지고 모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 누구도 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보내신 자 바로 내가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자들은 있을지 모르는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 예수밖에 없다.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이 믿음 없이, 믿음은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있듯이. 믿음은 뭐라고? 주가 되신 분과의 관계성이라죠. 관계. 그 관계 없이 위에다가 아무런 어떤 걸 다 쌓아놔도, 개척교회 20개, 수십 개를 하고, 선교사 수십 명 파송하고, 예배당 몇천원짜리 짓고, 모래 위에 모래 위에. 이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내가 이 위에다가 교회를 짓는다고 했을 때, 그 베드로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응?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 없이 다른 일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열심을 부려도 다 헛거란 이야기예요.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주로 믿는 이야기예요.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은 사람에게서 난 자들, 아담에게서 난 자들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성령이 자기 교회에 오셔가지고 지금도 우리들 안에 새 사람을 지으시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와 연결해서 하나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 그 자들만 예수가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와 연결해서 하나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 그 자들만 예수가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와 연결해서 하나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 그 자들만 예수가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와 연결해서 하나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 그 자들만 예수가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를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한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침례교회 이름으로 모인 사람도 엄청 많아요. 감리교회 이름으로 모인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는 말은 먼저 내 이름이 자기 이름들이 다 부정되고 삭제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이 사람에서 내 이름에 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더 튼튼히 하기 위해서 거기다 예수도 갖다 붙이고 교회도 갖다 붙이고 십자가도 갖다 붙이고 이걸 가지고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십자가의 원수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너희 신은 배다. 왜 교회가 목사가 강단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안 할까요? 교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일, 그 다 이루신 일을 자기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전가해 주시는 일. 너희들이 한 것으로 전가해 주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자는 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들. 아담이 혈통으로 난 자들이 아니고 약속으로 난 자들은 다 어떻다? 범죄하지 않는다. 진규씨 이 말이 믿겨져요?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예요.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를 할 수가 없다. 그런다고 해서 나쁜 일 안 하는 거 아니잖아.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 보면 탐내기도 하고 산상수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형제 보고 욕하는 것도 뭐다? 살인이다. 그런 살인.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 않는다. 요한일서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9절. 내가 왜 이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냐 하면은 이유가 있어. 지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뭐가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 씨가 있다. 씨가 있다. 생명이 있다. 다른 말로 피가 있다. 이 말은 우리를 정죄하는 그 법이 사라져.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맞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다. 빨간불에 쫙 가면은 왜 됩니까? 스티커가 끊기죠. 벌금 내야 돼. 그런데 가로등이 없는 데서는 마음대로 가도 범칙이 안 돼. 마찬가지로 성도에게는 성도를 정죄하는 하나님의 법 자체가 없어요. 왜? 우리가 씨가 다르기 때문에. 씨가.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아담에게서 난 자들이 아니고 어디서 났다? 우리 어머니는 어디 있다? 가르쳐서 보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 출생 자체가 족보 자체가 다른 거예요. 아담의 족보가 있냐 하면은 하느님의 약속이라는 족보가 있어요. 하느님의 약속. 창세 전에 있는 그 생명의 약속.
그 약속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예 법이 없어요. 법이. 선악의 법이 없단 말이에요. 로마서에 보니까 율법은 뭐 때문에 주셨다?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율법으로 정죄되기 위해서. 너 율법 요거 범했지? 너 지옥 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하나님께 난 자들은. 요한일서 5장 8절 봅시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선악, 의와 죄, 그리고 심판과 용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누구와의 관계예요? 한 번 예수와의 관계에서만 이게 규정이 된단 말이에요. 일반 우리나라 형법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물론 그것도 범죄하면 죄가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경이 말하는 죄와 의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만 죄가 발생이 되고 의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란 존재는 처음부터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들만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성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가? 이걸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어떠한 것인가, 너희들의 존재가 그분의 어떤 희생과 섬김으로 되어진 것인가, 이걸 배우는 기간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게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될 존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네가 원치 않는 그것으로 내가 띠서 끌고 갈 것이다. 왜? 너희들은 다 어디로 났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그 성 예루살렘 그 영문 밖으로 우리가 예수의 능력으로 나가는, 능력을 지고 나가는 그 행렬, 그 십자가의 행렬, 그 행렬 안에는 베드로도 있을 것이고 바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저 사람 아담으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행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렬을, 그 십자가의 행렬을 우리가 선택을 했다? 절대 안 하지. 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억지로 띠띠워서 그 행렬 안에 집어넣어서 목자신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뭐라 하시냐면, 니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내 제자들, 나를 따르는 제자들, 너희들 12명 하나도 내 말 못 알아들었잖아.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끝까지 날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 너희들은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들이 말을 듣고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땅 끝까지 나의 정인으로서 너희들이 그 증거로 인해 가지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게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모르고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나대는 게 그게 문제예요. 이게 그냥 너희들이 놀면 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십자가를 모욕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교회가 어지럽게 되는 것. 그런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믿음 없음에서 나오는 어떤 열심도 영생을 탐하는 탐심의 다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걸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카페에 올린 글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인간들이 어떤 행위나 어떤 성김으로도 구원은, 영생은 주어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인간들이 노림수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인데, 아담에서 태어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개입이 없이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차단되어 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아담이 처음에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화영권과 천사들로 막아놔 버렸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신학으로도, 어떤 종교 행위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 차단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세상 종교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동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이를 동의를 하는 데서부터 십자가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건데, 이걸 동의를 안 하니까 십자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안다는, 여기서 안다는 말은 어떤 지식이나 학습, 신학, 교리 그런 게 아니고 그분과의 관계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됨, 그분과 연합. 보내신 자 예수의 그 죽음 안에서의 하나됨, 그 죽음에 연합되는 건데, 그의 죽음이 나누어지고 부활의 생명도 나누어진다들만 알게 되는 알미란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의 화목, 회복, 그걸로 인해서 주어지는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 여러분들 그 신약 성경 읽어보면, 특히 사도들의 서신 읽어보면 바울 서신에는 인사말에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든 서신에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와 평강.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가능성이 부인당하고, 그 부인당하는 가운데 왜 은혜인지, 왜 십자가인지를 평생 동안 우리가 확인당하면서 살게 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함께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동행과 돌보심, 그 하나님의 섬기심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예수의 주되심을 알 수도 없고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전적으로 내 이름이 부정당하고 삭제당하면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일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 은혜의 절대성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 모든 교회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고백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이런 예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시로 들리기를 빕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의 말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나로부터, 또 이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고, 당신이 그 사랑이 아니면, 그 끝까지 사랑이 아니면 저는 당신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죄인 맞습니다. 당신의 그 오래 참으심이, 당신의 끝까지 사랑하심이 있어서 제가 그 사랑에 의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제가 지금 듣겠습니다.
당신의 영원전에 그 약속이 있어서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도 사랑의 이름으로 저와 함께하는 것을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믿음 없는 저에게 당신의 약속의 그 신실하심을 알게 해주세요. 그 약속의 능력만으로, 그 사랑의 능력만으로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이런 주님과의 대화, 이런 기도가, 이런 사귐이, 믿음이 증거로 주어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입니다. 내가 사랑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실패하면서 자꾸 비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런 남은 날들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그거 믿는 거예요. 그 죽음 같은 사랑을 함께 살아나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요한복음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 안에서 만나게 되는 사랑이고, 요한복음이 말하는 생명도 아들이 죽음 안에서 잉태되어지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하늘이 아닌 이 세상에서 일어난 것을 요한복음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진리와 생명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타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비로소 찬송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3년에 걸쳐서 살펴보고 나누었던 그 은혜의 영광입니다. 앞으로 할 게 좀 더 남았는데요.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점심 식사 후에 나머지 하기로 하고 1강은 지금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게 사랑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게 하나님의 영원전의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인데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많이 다르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옆구리가 뚫리고 인류 최초의 여자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마지막 아담의 옆구리로 들어가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어짐. 이렇게 십자가로 이루어진 사랑을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단 말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와 지금 한 몸이 되어 있느냐? 내가 나의 사랑으로 너를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텐데 그것까지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며 폭력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주체를 주님께 넘겨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계속 주님이 물으시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도 내가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주체를 주님께 넘겨줘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부인의 모든 과정 속에서 점점 비워져 가고 또 해체되어 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걸 자꾸 거듭해서 반복해 가면서 나의 주체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란 말입니다.
나의 의지, 나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지로 부득불 끌려가는 모든 과정에서 비로소 사랑이라는 열매가 결실을 맺는다. 그리고 그 열매를 주님이 챙겨가신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봅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열매란 말입니다. 어떤 열매? 사랑의 열매. 주님이 거두어 가시는 사랑의 결과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또 이웃 사랑으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요. 흘러 넘치니까. 요한일서 5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서 계명이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지킬 수 없는 그 계명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켰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지켰다고. 어떻게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신 하나님의 계명 두 가지 뭐예요? 전체를 요약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하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지.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 그 사랑을 아는 것. 그 사랑 앞에 베드로처럼 입을 가리고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자기 부인의 자리, 그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런 자에게 주님의 사랑만 오롯이 남게 되는 상태. 요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 그러니까 그 많은 계명, 열 말씀 정도가 아니고 그걸 그 유대인들은 600몇 개로 613개입니까? 그걸로 나눠 가지고 다 지켰다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이 이루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 입을 가리게 되는 것. 당신이 아십니다. 당신이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상태가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15장 12절에서 16절.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6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잠깐만.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계속.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리라.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지를 먼저 알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 주님 하신 그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것.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아버지와의 약속대로 그 언약의 피를 흘리신 그분과의 하나됨, 연합. 그 연합을 성경이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이 있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그 영생이라는 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12장 50절 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명령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영생 주는 거, 영생 주는 거. 그 명령대로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품어 안고 십자가에서 언약의 죽음을 죽으신 것. 그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가서에 보면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한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언약의 죽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곧 사랑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랑은 없어요, 원래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만 사랑이란 말이에요. 요한 1서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죽음이라는 사랑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죽음,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라는 사랑, 그거 말고 다른 사랑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13장에도 보면은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그 죽음에 연합된 것처럼 자신들도 자기 부인, 곧 자기 육적 자해의 죽음을 날마다 확인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을 계시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죽음이 그들이 수고를 쉬는 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쉼을 쉬게 된다. 안식. 히브리서 보면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믿음과 결부하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하고 그 죽음에 연합되지 못하고 그 죽음을 알지 못하면 쉼도 없단 말이에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평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반드시 언제나 죽음을 동반한 사랑이다. 그 죽음과 별개의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을 모르면 사랑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해야 할 대상,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 형제사랑, 그 형제사랑은 뭐냐면은 먼저 주님의 죽음으로 인한 나의 그 육적 자아의 죽음, 그걸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사랑을 이웃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도를 정한다, 전도를 한다 하면은 내가 많이 아는 내가 아는 그것을 상대에게 주입시켜주고 공부시켜주고 알게 해주고 그런 게 전도가 아닌 거예요. 전도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인데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는 말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전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부인이 먼저 전제된다. 다시 말하면 나의 죽음이 전제된 자들, 그 죽음을 통과한 자들만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방금 읽은 그 말씀처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끝까지 사랑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점점 나 자신부터가 작아지고
비워지면서 주님만 전부로 드러나는 것.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만 오롯이 드러나는 것. 그게 이웃사랑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처럼 당신을 사랑해 줄 능력이 없지만 나를 죽음처럼 사랑하신 그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그분을 소개합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마시고 그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동일한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염병처럼 번져나가는 그런 사랑의 나눔이 주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그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랑의 완성이며 사랑 안에서의 하나됨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됨은 언제 끝난다? 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이 나는 거예요. 19장 보고 갑시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드리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옳은 행실이 뭐라고요? 주님이 피로 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하늘 임금이 손수 준비하신 그 예복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을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또 배우고 또 깨우치고 또 고백하고 그게 하나님의 신부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 안에서 이루어진 그 사랑을 입고 우리는 그의 신부로 혼인잔치를 들어가는 것으로 성경이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그 사랑 하나 배우고 그 사랑 하나 체휼하고 그 사랑 하나 찬송하다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만 성공한 인생이에요. 본래 인생에는 성공이라는 게 없어요. 왜? 왜 없습니까? 다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에게는 더 이상의 죽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죽음에 우리가 연합됐기 때문에. 본래 아담에서 난 자들은 죄의 삭스로 죽음을 맞게 되지만은 우리 그 죄의 삭스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으로 바꾸어 주셨단 말이에요. 바꾸어 주셨다. 그러니까 자꾸 실패해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일에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으로 들키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만 남겠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랑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불가능한 죄인에게 내가 먼저 사랑한 것도 아닌데 그분이 먼저 이런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다. 하느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는 그 사랑, 내가 이제 평생을 살면서 그 사랑 하나 알았습니다. 그거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믿음도 흉내내보고 사랑도 흉내내봤는데 그게 전부 다 아니더라. 그게 아닌 것들을 자꾸 들키면 가짜라고 폭로가 되면서 그것이 아닌 그 진짜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처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밤새 뭘 건져 올렸어요? 빈 거물.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올려놓고 그렇게 아침밥을 먹여주시는 그 멈출 수 없는 사랑, 집요한 사랑. 이미 여러분은 그 하늘 잔치로 옮겨진 자들이고 또 이 땅에서도 주님의 양들을 섬기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그 주님의 찾아오신과 먹여주심, 입혀주심, 그 사랑을 인생 내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먼저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또 그 사랑이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는 그 복음, 그 십자가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양을 먹이는 양치기들이에요. 양치기들. 목자들이란 말이에요. 목자. 모든 양은 다 주님의 양입니다. 흔히 세상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의 양들은 아니에요. 목사만 목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양을 치고 먹이는 것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양들은 주님이 책임지고 먹일 거 먹이시고 입힐 거 입히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양을 치라고 하는 말씀은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카페에 보면은 지금 그림이 바뀌었는데 앞에 그 목자가 앞에 가면은 양들이 쫙 따라갑니다. 언덕에, 푸른 언덕에. 근데 제일 뒤에 보면 조그마한 게 하나 보여요. 양치기 개가 보이는 셰파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네가 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네 스스로 신발 신고 네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돌아다녔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밤새 빈 금을 건져 올리는 거 아니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너희들끼리 고기 잡으러 간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제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닌 나의 목적지로 끌고 갈 텐데 그 모든 여정에 너희들은 양치는 자가 될 거야. 셰퍼드가 될 거야. 너희들은 서로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나누게 될 거야. 그렇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로 완성이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다 왕이에요. 다 왕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를 섬기고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섬기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원하는 그렇게 폼나고 세상에 인정받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마치 세상의 폐전병이나 세상의 찢기로 여기지는 그런 방식으로 내가 너희들의 삶에 개입할 거다. 그게 너희들이 내가 이 세상을 다녀간 그 삶에 연합된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18절 말씀이에요. 그런 너희들이 마침내 나는 아니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내가 반드시 끌고 가겠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내 뜻이 실현되고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내가 챙겨가지는 것이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믿음으로 띠띠워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과물을 내어놓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갈 수도 없는 그 십자가의 길. 예수의 능력을 메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그 십자가의 길. 그러나 여러분은 오직 주님과의 동행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정당하는 그 자리로 지금도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걸음을 주께서 지키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면 되어 있듯이 찬송, 찬송, 찬송. 그래서 찬송은 본래 이 땅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랍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하는 거라고는 그저 반항하고 불평만 했던 그런 죄인들을 주님의 피로 덮으시고 사랑으로 띠띠워서 우리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까지 데려다 놓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인생 동안에 배워야 하는 찬송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죠. 우리를 지으신 뜻이 뭐라고 합니까? 목적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찬송이에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찬송하는 것. 이게 우리 존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동안에 배워야 할 것도 그 노래예요. 노래. 그 찬송. 우리가 영원히 부를 그 찬송. 그 찬송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 죄인들 위에 덮으신 그 은혜의 영광. 마지막으로 21절입니다. 세 번씩이나 주님이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 하나이까. 이걸로 요한복음이 끝이 나요. 재밌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전적으로 불가능한 존재가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베드로란 말이에요. 베드로.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그걸 확인시켜 주면서 요한복음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일평생 확인당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은혜만 꼭 붙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란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은 어느 날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나로부터 그렇게 집착했던 이 세상으로부터 옮겨져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가끔씩 주어지는 그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쉼이란 말이에요. 쉼.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 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가끔씩 부어주시는 그 쉼, 그 안식, 그 평안, 그 자유, 그 영광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마음으로 같은 단어로 그렇습니다. 심장과 마음은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작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분이 심장이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로 그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이 여러분 안에 지금 침노하고 있는 거예요. 침노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 세상 끝날까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우리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찬송합니다. 벌레 같은 우리를 창세 전에 아시고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죽음으로 보여주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란 것을 잠시 후에 나타나는 그 혼인잔치에서 우리 모두 마음껏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잠시 살다가는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이 광야길에 저희들이 걸음 하나하나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피로 사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사명도 저희들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남은 날들을 하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을 마치겠습니다.